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찬양을 두 곡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소원 그리고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예수 공동체이며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수많은 퇴역 군인이 거주한 까닭에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할 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되는 반대에 시달렸고 심지어 박해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죠.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낸 것으로서 그 목적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인 중 에바브로디도라는 자를 택해서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파송했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을 보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다른 이야기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다른 많은 서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보다는 일련의 짧고 사색적인 글을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모두 2장에 소개된 한 편의 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시는 메시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와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 시의 핵심 단어나 내용을 각각의 짧은 글로 가져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사기도로 서신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함과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어 그들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현재 그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투옥 중인 자신의 근황을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투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진시키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로마 간수들과 관리들 모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지만 처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숙고하면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어찌되든 나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즉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처형당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니 그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만일 석방된다면 그가 계속해서 더 많은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니 다른 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소망하는 바죠. 여기서 그의 생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진정한 희생이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살아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빚어져야 했죠. 이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훌륭한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에는 구약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표현이 가득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그의 반역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복음 이야기의 아름다운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아담과 달리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심지어 수치당하는 것조차 용납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사형대 위에 올라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메시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선언은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5장의 이 구절은 만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자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두 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디모데,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을 썼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됐는데 투옥된 바울을 섬기던 도중에 중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고 바울은 친구를 잃는 슬픔을 면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본보기이며 따라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골칫거리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는 토라의 율법을 열성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훨씬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그분의 고난과 자기 희생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음 너머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는 우리 왕이신 구주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정의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그는 먼저 그와 함께 일했던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여성 지도자를 거명합니다. 그들은 모종의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디 서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청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핍박이 닥치더라도 모든 감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의 평화가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덧붙여 이 평화는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것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할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름다움과 은혜에 주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희생적인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투옥이나 궁핍의 시간이 그에게는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경험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되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에도 소망을 품고 겸손할 수 있었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인격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만일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시하거나 고개를 젓거나 아니면 잘 모른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삶의 만족 지수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무탈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여기 있는 저조차도 들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행복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연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시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길래, 바울 당신은 대체 얼마나 행복했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 당시 바울은 신체 부자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은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가택연금 당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지금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각자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중요한 전제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쁨에 충만하다면 아마도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느껴야 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쟁과 갈등, 미움과 시기로 인해 서로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참 기쁨이란 것이 없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먼저 3장 2절에 보시면은 개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들이란 민족적인 이유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은어였습니다. 다음, 행악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합니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 강요합니다. 사실 모든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의 자녀들은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믿음보다는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만약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 분쟁과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을 차별하고 분쟁하며 화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예시로 들며 결국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이 중요한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로 전환을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것이 바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은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심을 입는 것. 즉 칭의, 고난, 부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먼저 칭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란 단순히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역경이나 어려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체험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십자가 체험 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바보같이 생각되는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스스로 자괴감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십자가 체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3장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거 스펙을 놓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조차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생각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냐,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십자가 인생이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이것이 노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칭의, 고난에 이은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부활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대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의 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드린 당신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이 질문은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세 가지 지식에 대입하여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과연 오직 믿음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 됩니까? 당신 세상을 살면서 예수 때문에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정말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활 생명이라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유일한 당신의 목표요, 참 기쁨이 됩니까? 바울은 이 모든 질문을 놓고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아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중이라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결코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런 부르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현재 처한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치고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무기력한 삶에 무거운 짐만 추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힘차게 표대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을 칭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써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